한국교회는 매년 7월 첫 주 맥주 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구약의 맥주절을 상반기 감사절로 적용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원래 맥주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보리의 첫 수확, 그 첫 열매를 드리며 감사했던 절기였죠. 오늘 말씀은 그 첫 열매를 드리는 예식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여기 흥미로운 것은 단순히 열매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고 함께 나누는 것으로 이 예식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참된 감사가 무엇인가, 감사의 원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감사의 원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감사는 기억에서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는 것으로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3절을 보시면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러나이다 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우리에게 맹세하신 땅을 주셨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라. 그 감사함으로 나오라 하는 말씀인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매년 절기 때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주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기억입니다. 기억.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을 내다보셨고 그때 그 땅에서 풍요, 젖과 꿀을 얻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었을 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손과 내 힘으로 이 모든 재물을 얻었다라고 말하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미리 경계하시고 경고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 하나님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신앙 좋은 사람 또 신앙이 별로인 사람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억입니다. 무엇에 대한 기억?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은혜를 잊고 사느냐. 이 차이가 신앙에 좋으냐 신앙이 좋지 않느냐 차이를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다 만사가 자기 힘과 자기 실력과 자기 능력으로 다 된 것처럼 착각합니다. 잘 되면 자기 자랑하고요. 일이 틀어지면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 인정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나게 하십니까? 그렇게 원망, 불평을 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인생이 쪼그라듭니다. 삶이 쪼그라듭니다. 가나안 땅 정복했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제 삶이 풍요로워지니까 어려움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고 막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잊어버렸죠. 하나님께서 애굽 노예살이 하던 그들을 홍해를 갈라버리시고 인도해 내셨고 광야를 걸어갈 때도 그 바위에서 물을 내시고 메추라기로 만나로 먹이셨던 그 은혜를 잊어버렸죠. 그리고 그들이 세우지 않은 성읍을 주셨고 그들이 심지 않는 밭을 주셨습니다. 즉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은혜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다 내가 잘해서 내 능력과 내 손과 내 편팔로 다 이겼다라고 승리했다라고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삶이 쪼그라들었습니다. 사사기 제가 설교할 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어떻게 되죠? 정복했던 대적들이 오히려 강성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노예로 삼고 그들이 가졌던 모든 것을 빼앗고 도적질하고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마귀가 와서 우리 삶을 도적질하고 빼앗고 죽입니다. 삶이 쪼그라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삶이 어려우신 분들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나와서 새벽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러면요 하나님 너무나도 자비하시기 때문에 응답을 주세요.
야, 저게 되겠나 싶은데 툭툭 반전이 일어나고 역전이 일어나고 삶의 형편이 회복되는 것을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 그렇게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찾고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던 분들이 형편이 나아지니까 그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기도의 자리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점점 예배 자리도 잊어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도님, 이제 회복하셔야죠. 그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맞습니다. 회복해야 되죠. 그러나 항상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언젠간 돌아가겠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잘못됐습니다. 그 마음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잊은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갈급함이 사라졌던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쫓던 그 마음이 돌이켜 세상을 쫓고 인생의 낙을 쫓고 그렇게 변질된 것이죠. 결국 인생의 큰 문제, 전에 경험했던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닥쳤을 때야 돌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쩔 때는요, 너무 늦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다. 그게 감사의 첫 번째 원리.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라. 두 번째, 감사는 고백으로 표현됩니다. 5절부터 9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같이 합시다.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조목조목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첫 소산물 갖다 드리는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주시겠다고 맹세한 땅에 이르렀나이다 하고 감사함으로 이 소산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조목조목 과거부터 그 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조상들은 소수의 아람 사람이었고 방랑하던 사람이었는데 애굽에 들어가서는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셔서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애굽 왕 바로가 자신들을 학대하고 중노동시키고 노예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 강하신 편팔과 능력과 위엄과 표적과 기사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고 지금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죠. 한마디로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매년 맥추절마다 그 은혜를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고백함으로 나와서 예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그 은혜를 고백하셔야 됩니다. 오늘로 치면 신약으로 치면 나는 하나님 믿지 않았던 소망이 없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사 나를 택하시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심판과 저주는 예수님께로 넘어갔고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의와 복과 생명은 나에게로 넘어왔습니다. 내가 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또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게 하시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함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이것을 나중에 서로 고백을 하십시오. 서로에게 고백할 때 이것이 간증이 되고 전도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지금 주시는 삶의 은혜를 고백하게 합니다. 10절 보시면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반기 동안 하나님 열매 주셨다는 건 은혜 주셨다는 것이죠. 상반기 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또한
고백함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냥 오늘 헌금 드리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감사의 고백을 드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상반기 이러이러한 은혜를 주셨고 이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계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은혜를 입술의 고백으로 표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을 자주 하는 그런 망령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감사를 자주 고백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원망과 불평을 고백하는 것은요, 망령된 일입니다. 하나님을 욕먹이는 것이죠. 원망과 불평을 자주 하면 원망과 불평한 일이 꼬입니다. 쓰레기에 파리가 꼬이듯이 원망과 불평이라는 죄 위에 악한 어둠의 영들이, 귀신들이, 악기들이 꼬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파괴하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고 빼앗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죠. 감사를 드리십시오.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여러분 주변에 임하고 역사하도록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광야 시대 때 살았던 출애굽 1세대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할 줄 아는 것은 원망과 불평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삶의 결국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작년 감사절에 설교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신자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범사는 모든 것이 안 좋은 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신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셨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안 좋은 일들을 왜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믿음만 있으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목사인데 솔직히 범사에 감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제가 몸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항상 겨울만 되면 일어났던 문제가 있습니다. 보일러 터지는 문제. 작년 연말에 이제는 뭐 다른 게 터진 게 아니라 보일러 본체가 다 터져버렸어요. 2개나 다. 그 소식을 딱 듣는데 아이고, 또 보일러 터졌나?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런 마음이 쑥 하고 제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바꾸었습니다. 자꾸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니까 감사가 됩니다.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새로운 냉온 풍기를 주시려고 하나님 역사하시는군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하심을 믿으시고 지금 당장 목사님 감사절이라 하지만 상반기 진짜 힘들었습니다.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보십시오. 그러면 감사가 됩니다. 그런 감사할 수 있는 은혜, 입술로 고백하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두 번째 원리. 세 번째 원리는 감사는 나눔으로 완성됩니다. 11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복으로 우리가 살찌우고 우리 자식들만 살찌우고 그렇게 사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 복이 흘러가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이라는 절기 때 레위인들에게 물질을 주고 또 고려하는 객들, 외국인들, 이방인들, 사회적 약자를 얘기하죠. 그들에게 물질을 나눠주고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하십시다. 복의 통로. 옆에 분한테 얘기하십시오. 당신은 복의 통로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구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창세기 12장 2절 그리고 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자, 너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제 수역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제 수역으로 복을 주어 제 수역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제 수역은 복이 될지라. 제 수역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제 수역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제 수역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존재예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우리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를 내리고, 우리를 축복하면 우리가 축복을 내려주고,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복의 통로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만민이 복받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경산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저 선교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런 꿈을 꾸세요.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망가진 인생들 우리를 통해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경험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이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들의 부족했던 물질들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복의 통로입니다. 성도님, 인생 멋지게 사십시다. 제발 째째하게 사시지 마시고 마음을 크게 열고 내가 어떤 존재로 부름받았는가를 깨닫고 믿고 그런 큰 존재로 살아가십시다. 우리 인생 겨우 살리고 생계 겨우 유지하고 내 자식 근근하게 입히고 먹이고 그런 존재가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를 통해 경산의 사람들이 복을 받고 저 만민들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는 그런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작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꿈을 함께 꾸십시다. 그러므로 입술을 크게 열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복 달라 할 때도 뭔가 큰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복의 통로로 부름받지 않았습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경산 사람 살리고 나를 통해 대한민국 사람 살리고 나를 통해 이 천한 만민을 복 주시겠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복을 받아야 되죠. 하나님, 하늘에 복 주시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나를 채우소서. 그럼 내가 흘려보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입술 크게 벌리고 기도하십시오. 우리나라에서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 세우고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고아원 만들고 폐병 결러가 죽어가는 사람들 결핵원 만들어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입히고 먹이고 살리고 선한 사업에 힘썼습니다. 무슨 돈으로 했습니까 이거?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이 헌금한 돈을 가지고 이 못 살던 대한민국 조선 땅에 들어와 가지고 그 불쌍한 영혼들 다 입히고 먹이고 했습니다. 살리고 했습니다. 그들은 복의 통로였습니다. 왜 그들이 복을 받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복 주시는지 보십시오. 성도님들, 우리가 이제 이 꿈을 꿔야 합니다. 우리가 큰 존재들입니다. 나를 통해서 교회가 복을 받고 나를 통해서 선교지가 복을 받고 하나님과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 갈망을 가지십시오. 지금 어려우신 분들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천하 만민의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든지 여러분을 복되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전에 저희가 까마득히 잊고 있었는데요, 전에 섬기던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최근에 연락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형편이 어려우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일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고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면 반드시 역사가 있습니다. 왜?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니나 다를까 그 형편이 나아지셨어요. 전락이 오셔가지고 이제 목사님 형편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물질을 흘려보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님들 꿈꾸세요. 우리는 복의 통로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나는 복의 통로다. 옆에 분한테도 얘기하세요. 당신은 복의 통로입니다. 수도관이 딱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터지든지 썩든지 하겠죠. 여러분 복을 가두지 마세요. 흘려보내세요. 하나님 나 복 주십시오. 내가 진짜 복 주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흘려보내십시오. 주의 선한 사역을 위하여.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참된 감사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째, 기억으로 시작됩니다. 기억.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세요. 늘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복 주셨습니다. 이렇게 은혜 베푸셨습니다. 이렇게 구원하셨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십시오. 셋째, 흘려보내십시오. 째짜게 자기한테 가져주지 마세요. 그런다고 잘 되는 게 아닙니다. 흘리면 흘려보낼수록 잘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 얘기 더 많은데 오늘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실지 1분간 주시는 말씀 달라고 기도하시고